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의 한 중턱에 자리 잡았습니다. 날씨나 햇살이나 또 다양한 꽃들이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로움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봄의 꽃향기처럼 성도들의 삶에도 아름다운 향기가 온전하게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점심이라는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한자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한자어가 하나 있는데요. 점심이 한자어입니다. 아침, 저녁은 한글이거든요. 그냥 점심을 한자어로 살펴보니까 점점자의 마음 심입니다. 그러니까 좀 먹는 거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마음에 점을 찍는 겁니다. 근데 이 점자를 조금 더 우편에 살펴보면 점점자도 되지만 점검할 점자도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밤에 하는 거 있죠? 점호. 이게 그 점자예요. 그래서 그걸 풀어보면 마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밥을 먹는 이유는요. 배고프니까 먹는 것도 있지만 오늘 하루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잘 흘러가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축구 경기 좋아하세요? 전반전에 엉터리로 공개를 해가지고 막 죽을 썼어요. 그러면 하프타임 때 대기실에 가서 감독한테 되게 혼이 나든지 아니면 잘못한 선수를 교체를 하든지 그러고 나서 후반전에 나왔는데 갑자기 경기력이 확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이게 하프타임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중간에 작전 타임이 필요하고 한번 뭔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특히 성도들의 삶에도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뭐가 하나 딱 껴가지고 엉터리가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처음에 가졌던 좋은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점심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적인 상태도 점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상태는 하나님께 가졌던 기도의 제목처럼 말씀을 받은 것처럼 묵상했던 것처럼 잘 흘러가고 있고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꼭 어긋나 있는지 점검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질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 알려져 있는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 4장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참 유언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겨주는 교회에게 남겨주는 정말 유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제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이고 이 감옥에서 내 인생이 마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을 기도하고 바라보면서 어떠한 것을 남겨줄 것인지
정말 믿음의 아들에게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기 인생에 어떠한 것을 본받아야 할 것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라보는 것, 그가 보고 있는 것이 그 예멸유관입니다. 성도의 삶에 여러 가지 가치들이 정말 많은데요. 성도의 삶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저는 예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봉사도 많고 하는데 그 모든 걸 다 합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배입니다. 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물을 받고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주일날 드리는 성탄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무엇이 드려져야 될 것인지, 어떻게 돌려드릴 것인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붙들어야 될 예배의 삶, 예배자가 있습니다. 예배 찬송가 중에도 주일학생들의 노래인데요. 정말 저는 그게 감동이 돼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즉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예배의 본질은 뭘까요? 예배는 뭐죠? 우리 삶이 예배라면 예배의 본질, 예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고요. 내 인생을 드리는 거고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난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늘 고민해야 합니다. 내 삶이 예배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의 모습인지, 무엇을 올려드리고 있고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나오지 말라? 공수로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준비된 자세로 나오라는 겁니다. 이게 헌금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헌금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예물로 드릴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일날 나올 때, 주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매일의 삶을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했다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회사에 가서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시고 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나를 준비시켜야 됩니다. 몸을 치장하고 좋은 옷을 입고 어떻게 하는 것처럼 내 마음도 치장을 하고 단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참된 예배가 되길 원하고 예배가 드리는 거라면 내 손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드리고 있는지, 무엇을 드릴 것인지.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뭐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드려야 돼요. 왜? 주님이 그 몸을 드리심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 몸으로, 그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예배가 되었고 예물이 되어야 됩니다.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이 내 시간도 드리는 거고 내 재물도 드리는 거고 내 재능도 드리는 거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뭘 드리고 있는지. 자, 진정한 예배,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일까요? 아니면 그날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일까요? 어떠세요? 더 하이라이트는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서 온 교회가 둘러져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나라가 한꺼번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최고의 예배 아니겠어요? 지금은 연습하는 겁니다. 지역 교회에서 곳곳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날의 예배를 영안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드릴 것인지, 나는 무엇으로 드릴 것인지를 준비하고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중요하고 엄청난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날에 어떠한 예배를 드릴 것인지 우리 마음속에서 늘 기억해야 됩니다.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 하늘에서 저 영원한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일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제대로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걸 일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계시록 4장 잠깐 보겠습니다. 구 절과 10절입니다. 계시록 4장 9절과 10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잠깐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여기에 이 보좌들이 둘러져 있고요. 그거에 네 생물들이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 네 생물 주변을 24장로가 둘러쌉니다. 이 24장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교회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구원받은 인생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다 둘러섭니다. 이 수가 얼마나 많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그들이 그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뭘 던져드려요? 면류관을 던져드립니다. 이때 선상에서 드리는 예배의 예물이 뭐냐? 면류관입니다. 즉 면류관은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네. 받았다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자, 예배의 본질은요,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는 거고, 받은 것을 감사해서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걸 다윗이 얘기했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께 드린 것이 많지만, 실상은 주님께서 주신 것, 받은 그대로 돌려드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감격해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자리에서 정말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을 이 면류관에 담아서 하나님께 던져드릴 수 있는 것, 그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성도가 드리는 최고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면류관이 있어야죠. 받은 면류관이 있어야 돌려드릴 거 아닙니까? 면류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면류관이 없다면 정말 그 자리에서 숨고 싶을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천천의 성도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한꺼번에 다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감사드리며 면류관을 막 벗어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던져드리면서. 그런데 나는 정작 면류관이 없어요. 이거 정말 숨고 싶지 않겠어요? 이게 영원한 세계 속에서 이뤄지는 성도의 부끄러움이 됩니다. 나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같이 한번 해주세요. 벗어드릴 면류관이 있습니까? 라고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가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나에게 어떤 면류관을 보여주셨는지, 난 어떤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가는 성도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면류관은 제 표현은요, 첫 번째는 어떤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자에게 주는 그 신분을 의미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관이에요. 왕이 된 사람에게 뭘 씌워주죠? 왕관. 어떤 사람이 뭐가 어떤 위치에 냈을 때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는 관이 면류관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경기를 하든지 뭐를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우승자에게 주는 관입니다. 이 사람이 우승자다. 이 사람이 최고로 노력하고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면류관의 의미인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의 신분을 표하기도 하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성도가 받아야 될 성도에게 주시는 면류관도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면류관을 나타내는, 관을 나타내는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또 첫 번째는 주님이 쓰시는 영화의 관. 이거는 성도들이 받을 수 없고 성도들이 탐을 낼 수 없는 관. 이거를 나타내는 단어는 디아데마라는 헬라어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관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스테파노스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누구의 이름이 생각나죠? 스데반의 이름과 똑같은 단어. 즉 스데반이 살았던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관이 면류관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보여주는 면류관은 한 몇 종류나 될까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면류관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관들이 있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몇 가지 쭉 있어요. 그래서 약간 쭉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면류관 종류로 따져보면 11가지가 나옵니다. 많죠? 근데 많아요? 만약 한번 봤습니다. 11개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근데 11개를 보여주신 것은 그 외에도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면류관들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준비해 놓으셨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제일 큰 창고는 보물창고예요. 면류관 창고, 상급 창고입니다. 근데 그곳이 제일 안 나간대요.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야 될 사람들이 딴 데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 창고에 보물들이, 면류관들이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요. 안 나간대요. 그래서 그날 가면 제일 억울하답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정말 이 땅에서의 주어지는 것들도 그렇게 탐을 내고 그렇게 목숨 걸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저 하늘에 있는 면류관은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면 이건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신 그 말씀 속에 우리를 위한 이 면류관이 같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라져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 있어요? 천국이 목적이라면,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 여기 남길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고민하고 막 아둥두둥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누구도 바라볼 수 없고 누구도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상급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기 위해서 이 기회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 내가 드리는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모든 것들을 그 받은 것 이상으로, 그 드리는 것 이상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걸 말씀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믿습니다. 네. 정말 상 주시는 분 하나님 믿으세요? 예. 내 상을 바라보고 계세요? 내 면류관 보이세요? 안 보이시나요? 이거 봐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정말 우리가 영안이 뛰어지는 거고요.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이 여기서 나옵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그 혼란 속에서도 하늘에 있는 본향 바라보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됐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값이 제대로 발휘되려면요, 내 눈이 그 면류관을 보고 그 처소를 보고 그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됩니다. 그 눈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면류관들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아까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만한 건가요? 이 면류관을 보고 있고 그걸 기대하고 있다면 교만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참 믿음입니다. 진정한 겸손은요, 이 땅에 있는 이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면류관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영원을 계산하는 삶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입니다. 왜? 이건 세상이 어떻게 계산할 수 없는 거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 의의 면류관을 보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보았고 그 면류관을 위해서 지금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가 살아온 삶의 과정들 얼마나 혹독한 게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면류관에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면류관을 제대로만 본다면요, 오늘 억울한 거, 오늘 힘든 거, 나에게 정말 힘든 하루하루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오히려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찬양과 예배가 될 수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의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각자 시험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환난이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환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첫 번째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함입니다. 다듬으세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참 형상으로 닮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고 인내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인내 속에 그 인내를 참고 견디는 자, 환난을 참고 견디고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동시에 주세요. 그럼 우리는 일석이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다듬어지는 것도 정말 복된데요. 거기에 면류관까지 보너스로 더 주세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됐을 때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인격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상급까지 면류관까지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시험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복이 됩니다. 이 시험을 찾는 자에게 주십니다. 근데 성도의 시험에는 아침 것처럼 두 가지가 옵니다. 영어에서 테스트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템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단이 주는 시험도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정말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고요. 사단이 주는 시험은 뭐 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갈라지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부터 오는 거구나 라는 것을 분별하고 이건 사단이 주는 유혹이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썩지 않은 면류관이 있습니다. 썩지 않은 면류관에 대해서는 믿음의 경주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라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달리기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달리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야외 때 달리기 한 번 하고서 정말 혼났어요. 발바닥이 아파가지고요. 며칠 동안 병원 다니고 이게 몸을 못 이기겠더라고요. 이제 쉽지 않아요. 근데 믿음의 경주는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경주 속에서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그냥 손들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마라톤 42.195를 뛰는 선수들은 뭐 좋아서 뛰겠어요? 그 즐거워 보이세요? 얼마나 힘들게 많아요. 순간순간 막 별 생각이 다 든대요. 정말로 그냥 제가 봤을 때 독종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진짜 독종 아니면 못해요. 조금 좀 빗나갔지만요. 여자 선수가 생리 중인데 마라톤을 뛴 선수가 있어요. 생리 중이었어요. 근데 달리다 보니까 이 몸이 정말 극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달리는 중에 생리혈이 터졌어요. 온 몸이 막 계속 피가 나요. 근데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뛰었어요. 그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요. 막 머리가 막 솟구치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 속에 포기할 수 있는 이유들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나름대로 합당한 변명 같아요. 누가 봐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을 견뎌내고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외로운 길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결승선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썩지 않는 멸류관,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썩어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세상에 쌓아놓은 명성들, 세상에 쌓아놓은 모든 것들 다 없어지고 썩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은 결코 썩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그때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에게 썩지 않는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지금 한 걸음 힘들고 그냥 남들처럼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왜 구원 받았으니까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데 내 양심상 그렇게 살 수 없는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것 믿음의 경주입니다. 이 경주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또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멸류관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데요. 기쁨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했던 단어예요. 너희가 나한테 무슨 멸류관이다? 기쁨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이다. 누가요? 성도가.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란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내게 멸류관인 거예요. 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멸류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한 성도에게 선을 베풀면 멸류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냉수 한 그릇도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성도에게 행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멸류관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 한번 봐보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한번 봐보세요. 뒤도 한번 보시고 바라보세요. 자, 우리에게 멸류관들이에요. 멸류관을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셨어요. 아멘이세요? 네. 우리의 멸류관이 정말로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돕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는 계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쁨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으로 내 이름에 심어주실 것입니다. 안에교회 모든 성도가요, 이 기쁨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이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뭐하는 것들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인내로, 그리고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제 직분을 통해서 받는 멸류관을 영광의 멸류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장로들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장로들뿐만은 아닐 겁니다. 집사들도 마찬가지고 또 주 앞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주일 학교 교사든지 어떠한 일을 맡고 있는 모든 자에게 그 일이 정말 얼마나 힘든지 해보는 분은 압니다. 제가 가끔씩 좀 다른 분들에게 듣는 이야기인데 제가 좀 강단에 서는 횟수가 좀 많잖아요. 그걸 좀 아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다른 지역교회도. 처음에는 막 그러는 거예요. 안 힘드세요? 그래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성도들 앞에 말씀 교제를 하고 강단에 서고 또 자매의 시간이든지 어떤 것들이 막 말씀 준비하는 시간들을 쭉 계산을 해봤거든요. 몇 번쯤 될까요? 한 달이면 한 14~15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 시간부터 이렇게. 근데 어느 때는요, 막 정말 스스로에게 좀 약간 바닥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뭔가 막 잘 안 보여요. 뭔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어느 때는 막 스스로 막 한 몇 주는 준비됐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거든요. 막 뭐가 남겨져 있어요. 이렇게 이번 주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막상 그때가 되면요, 그게 다 사라져요. 정말로.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며칠 전까지 막 긴급하게 그럴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가르치 않게 정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많을수록 오히려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배우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목마르면 목마를수록 더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수를 경험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은혜가 돼요. 당연히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경험해 보신 성도님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 하나님의 통보하심을 누리게 하셔서 참 감사가 됩니다. 그런 장로의 일을 하고 직분의 일을 맡아서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영혼을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해보신 분은 압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해본 성도라면요, 어린아이들을 다루는 것이 정말 차라리 어른하고 교제하고 말지 애들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 일을 묵묵히 해내는 성도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것, 그걸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면류관들 이외에도 성경이 기록하는 수많은 관들 위에도 우리가 대하지 못하는 수많은 면류관들을 아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면류관에 기본이 있어요. 그 기본은 우리가 쓸 수 없는 면류관입니다. 주님만이 쓰셨던 면류관, 뭐죠? 가시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을 받고자 한다면요, 주님 마음을 닮아가는 가시 면류관을 묵상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일해야 합니다. 가시 면류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인내가 담겨있고 사랑이 담겨있습니다. 가시 면류관은요, 경멸이에요. 경멸. 철저한 무시를 의미합니다. 왜요? 관은 영광이잖아요.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가 우승자라는 걸 보여주는 게 관이에요. 근데 그 관을 뭘로 바꿨어요? 가시로 바꿔버렸어요. 그게 가시 면류관이에요. 이게 조롱이에요. 철저한 무시고 경멸이고 짓밟는 겁니다. 주님을 그렇게 짓밟았어요. 근데 그걸 참아내시고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신 채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가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고 묵묵히 세상 가운데 환난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면류관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늘 마음에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면류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면류관. 성경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썩을 면류관이라고 써 있어요, 혹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인데, 정말로 면류관 중에 써서는 안 되는 면류관이 뭐냐면 교만의 면류관입니다. 자, 이사야서 28장 보겠습니다. 자, 28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하는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단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우는 성이여 회단에 가는 숲 같으니 화 있을진저. 자, 에브라임에 대해서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초대 왕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10지파를 거기에 보태셔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살지 않고 교만해져서 결국은 생각보다 빨리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에 결국 아수르에서 패망을 합니다. 그걸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긴 한데, 이건 영적으로도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에 뜻을 살피지 못하고, 즉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성도들의 모습 속에 경고하시는 거죠. 왜 성도의 삶이 망가지게 될까요? 왜 성도의 삶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근본의 원인이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풀리기 위해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잡기 시작합니다. 돈을 잡기 시작하고, 권력을 잡기 시작하고, 지혜와 권세와 명예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불려요. 스스로를 배불립니다. 이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 그들이 세운 성읍이 사마리아 성인데요. 이 사마리아 성의 위치가 높은 산 위에 골짜기가 있고요. 거기 위에 암벽 같은 곳이 세워져 있는 곳에 성이 서 있대요. 그래서 그 모양이 꼭 면류관처럼 서 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성이. 그래서 그 술 취한 성을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이 뭔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아닌 내 것으로 쌓아놓은 것들 다 없어질 겁니다. 다 교만한 면류관으로 결국 무너지게 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상급들을 무너뜨리게 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름 앞에 부끄러움만 남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내 인생에 교만이라는 싹이 트지 않도록, 교만이라는 싹이 늘 제거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어지고 겸손과 온유를 배워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교만한, 이 면류관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에서 기준만 몇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면류관을 바라본다면, 면류관을 사모하고 있다면 그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누구만 바라보는 것, 주님만 바라보는 것, 표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실상 성도의 삶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주님만 보는 것. 그러니까 주님만 보는 시간이 많은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보이는 시간이 많은가요? 얼마나 많을까요? 주님만 보이는 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내 인생 하루 중에 한 3시간쯤 된다. 안 돼요? 되실 것 같은데. 한 3시간은 그래도 채워야죠. 이게 안 돼요? 그러면 1시간은 내가 주님만 본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주님은 나만 보세요. 주님은 다른 건 안 보시고요. 나만 보셨어요. 그래서 참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만 보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계속 딴 데 눈이 돌아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시기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는,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많아지기를,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면류관을 보려면요, 면류관을 받으려면 법대로 해야 됩니다. 자, 세상에 전에 한번 나오고요, 마라톤을 하는데요, 중간에 방송국 카메라가 안 따라간나 봐요. 마라톤을 뛰던 선수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 앞에서 차라고 나타났어요. 뭐예요? 중간에 차를 탔어요. 그 이동하는 차를 타고 몰래 숨어가지고 안 보이게 해놓고 다른 것들이 별로 안 보이는 그런 자리에서 딱 내려가지고 막 열심히 뛰는 중이에요. 그리고 1등 했어. 그 상소열에 말해야 돼요. 영구 자격 박탈해야 돼요. 성도의 삶이 이런 얌체가 되서는 안 됩니다. 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왜? 하나님은 사람은 못 봐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분 앞에 우리가 속일 수 있는 것도 없고 속임 자체가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뭔가 편법을 바라보고 뭔가 안 하면서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의 영식,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세요. 지금 내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을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 연습이 안 되고 있다면 우리는 면류관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지금 무엇인가를 드리고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면류관의 필수입니다. 절제, 인내와 절제. 참아내지 않으면, 그걸 다스리지 않으면, 그걸 견뎌내지 못하면요, 온전한 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경기로 얘기해보면 마라톤 것 같습니다. 금방 끝나지 않아요. 장거리. 정말 길게 봐야 돼요.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새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참고 견뎌가는 속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절제. 그래서 절제는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 사랑이고요. 마지막이 절제예요. 이것도 참 오묘한 조화거든요. 사랑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절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고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멋있게 정말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던져드릴 성도들의 모습을 주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이 성도들의 얼굴 그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는 아름다운 면류관, 아름다운 그 관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면류관 속에 내 이름이 담겨있고 내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내 이름 속에 무슨 면류관을 세울 것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면류관을 벗어드릴 것인지 늘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